안녕하세요. 무국대도 구청개표 집집마다 신선과 부처가 출연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도 춘산 최지가 남조선 뱃노래 계속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양력으로 오래되는데요. 마지막 날에도 강의를 하루도 안 하면은 좀 심심해서 또 강의를 또 하게 되는, 별로 집에서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은 뭐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무국대도 후천개벽으로 인해서 열리는 세계는 지상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지상성경이 열리게 되는데, 성경 신선들이 사는 세계가 열리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성경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는 과정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결국엔 지상성경은 도래할 것이고, 거기에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선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는데, 백발노인 청춘되고 백발노고 소부되어 흰머리가 검어지고 굽은머리 곧아져서 황골탈퇴되었으니 선풍독을 완연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이제 뭐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하기를 그곳에는 장가가고 다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심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다양하게 그 천국 이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표현들을 했죠. 자, 그러니까 불사 영생의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어저께 제가 형설수설에서 상당히 이 세계가 오기까지가 좀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신축년부터 해가지고 2029년까지 이런 변화의 과정이 급격하게 진행될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어쨌든 그 신선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로 이게 나눠진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오늘도 그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의관 문물 볼짝시면, 그래서 옷 입고 이렇게 머리에 관을 쓰고 이런 가지고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찬란하냐 그러네. 의글이 찬란하고 선풍 선관 성관 월패 단장하니, 그래 성관 월패 단장하니 신선선녀 짝이로다라고. 성관은 이제는 신선의 세계, 신선의 나라, 선국, 지상성국의 그 관리로서 월패를 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그 둥그러운 그 옥패 같은 거를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로 단장을 했다. 그래서 그 겉모습은 신선의 그 관리, 신선의 나라의 관리 같고, 옥패를 차고 있는 바로 그 신선선녀가 서로 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신선선녀가 한 몸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양성동체, 좌웅동체.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으니까 애를 낳는 것도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는 게 없다고 하는 거는 몸의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 그런 자웅동체다. 이거 자웅동체, 양성동체가 도대체 우리가 그 현재 우리 그 물질 세계에서도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몸을 뜻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선선녀는 짝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음양일체, 양성동체, 자웅동체다.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람으로서 그 여러 가지 쾌락 중에 다양한 쾌락이 있지만은 그 섹스하는 쾌락이 상당히 그래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깊은 어떤 오르가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깊은 쾌락을 주잖아요. 쾌락 중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밖에서 이성 연인을 찾지 않아도 자기 몸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필요하면 자기가 항상 어떻게 돼? 쾌락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신묘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는 거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낳을 필요도 없는. 이거 왜냐면 자기가 불사영생하는데 애를 낳을 필요가 없죠. 원래 애를 낳는 이유는 자기가 불사영생에 대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어차피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 영생에 대한 어떤 갈망의 표현이거든요. 애를 낳는 게 제가 볼 때 그렇게 보는데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그 이성 배우자를 또 만나서 또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는 섹스 같은 걸 해서 그 애를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게 우리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이 존재의 몸 자체가 변화를 하면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재미없는 그게 아니고 굉장한 쾌락 자체를 자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욕망을 자족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그런 거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걸로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죠. 필요가 없는 세계가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애를 잘 안 낳는 이유가, 뭐 애 키우는 조건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예전에 우리 어려웠던 시절은 오히려 애를 더 많이 낳았어요. 왜냐면 애를 더 낳으면 애가 이제 죽는 확률도 높았으니까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시절하고 지금 오늘날 근데 더 잘 사는 조건적으로 환경이 좋은데도 안 낳는 이유는 지금 이런 세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들이 점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불사 영생하는 개념 또 이렇게 자웅동체로 가는 개념으로 점점 가니까 사실은 그 욕망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애를 많이 낳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나.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신선선녀가 짝이라는 거는 자웅동체, 양성동체라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삼천금은 어사화를 꽂았던가 금자목잠 찬란하니 천상보아 아니런가 이렇게 되는. 머리 위에 삼천금이라고 하는 게 이 3이라는 숫자는 결국 천지인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천지인이다.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삼천이라고 하는 거는 천은 천십, 지십, 인십. 제가 늘상 말했지만 지금 무국에서 이게 완결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10의 세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10의 세계라고 그래. 10. 이 10의 세계를 천, 십, 지십, 인십
다 10의 세계에 와 있으니까 이걸 1000이라고 하는 거죠. 1000이 되는 거지. 1000. 근데 천지인이 다 1000에 와 있으니까 3000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그래서 이 천지인이 다 10에 와서 구성된 요 존재가 바로 삼천금이라고 그러는, 이게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잖아요. 황금 메탈체니까 요 몸 밖으로 나온 요게 뭐예요? 황금 메탈체다 보니까 여러분 몸 밖으로 나온 신태영아, 바로 신선의 아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존재는 삼천금이 되는,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삼천금이라고 한 거죠. 그냥 삼천금. 천지인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십상태에서, 십무국에서 된 존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표현하면은 불교로는 십지라고 하는, 십지. 기독교로는 뭐라 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 그게 처형의 도구가 아니고 십무국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십무국. 십지. 그 다음에 십자가라고. 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십승지라고 그래요. 십승지. 우리 도참사상에서 뭐예요? 십승지. 십승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천지인이다. 10에 관. 이게 요게 삼천금이죠. 삼천금은 어사화를 꽂았던 거 하니까, 이 삼천금은 하니까 여기가 지금 요 7번째 차크라가 꽃잎이 1000개. 보통 표현을 하기를 이게 다 연꽃 개수로 표현하는데, 요거는 1000개 연꽃잎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꽃잎으로 된 연꽃이 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1000개의 연꽃으로 됐으니까 화려하게 피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게 이제 어사화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어사화라고 하는 것은, 어사화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이제는 장원급제한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쓴 사람의 관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꽂아준다. 장원급제한 거, 장원급제를 그러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장원급제, 왜 장원급제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양반을 문관과 무관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좌우로 세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조정해서. 세울 때, 이게 장원급제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북두칠성 원리로 돼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이제 7개 차크라는 북두칠성에 해당되는데, 칠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네 번째가 문곡성이 있어요. 문곡성. 그러니까 여기서 장원급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곡, 그러니까 네 번째에서 문곡성.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가슴, 그 다음에 머리 쪽에서 무곡성이 있어요. 무곡성. 그러니까 문무가이다. 무곡. 그래서 문무. 그래서 문이니까 여기는 이제 문창성이 돼서, 여기는 이제는 그 문과급제, 문과에 장원급제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무릉도원이 되는 건데, 무과에 장원급제를 하는 거죠. 무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무를 장원급제한 존재가 일곱 번째 올라오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양쪽 다 장원급제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사화를 꽂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장원급제한 사람들이 꼽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금잠, 옥잠, 천란하니 할 때 제가 금잠, 옥잠. 그러니까 금과 옥이라고 하는데, 금과 옥. 금옥. 금옥양연이라고 하죠. 금옥양연. 금옥양연이다라는. 그러니까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데,
양년, 2년, 년자에는 어디 있을까요? 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로 가겠습니다. 그게 뭐 양년, 그러니까 금옥 양년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남성을 뜻하고 옥은 여성을 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성관선녀라는 해서 성관은 이게 양성동체니까 금과 옥이 같이 있는 거네. 금은 남성, 양, 음을 상징하니까 같은 황금 메탈체라도 뭐예요? 황금 메탈체에서 금의 성분은 양이고 옥의 성분은 음이다. 그래서 금옥. 그래서 그 남녀가 그게 뭐야? 하나 인연이 정해진 인연으로 이렇게 남녀가 그 부부를 이룰 때 그것을 금옥양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양성동체로 금옥양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금옥양년. 그래서 여기서 금잠옥잠, 그래서 금잠옥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금옥이 하나가 되어 있는 금잠옥잠이 찬란하니 천상보화 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천상보화 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칠량기의 배틀롤에 선녀직금 좋은비단 은하수에 세탁하여 우리 도복 지을 적에 금첨 옥적 자질하여 선이 그 도의 도복 마련하니 기장하다 의감 문물 기장하다. 자, 칠량기라고 하는 칠량기. 칠량기. 자, 칠량기라는 배틀이 있다는 거죠. 칠량기. 그래서 칠량이라고 하는 거는 칠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어떤 뜻이냐. 우선 그거 봐야죠. 자, 칠이라고 하는 거는 옷나무라는 뜻. 옷칠자라는 옷나무 진 검은 칠이다 이렇게. 근데 일곱 번이란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일곱 칠이라는 의미가 있다네. 지금 칠로 가잖아요. 칠성으로 가고 있고 칠차크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 근데 오칠하다, 검다, 까맣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칠이다. 그러니까 제가 도덕경에도 이제 강의를 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몸 자체가 지금 우리가 괴로 보면은 중지공계에 해당되게 돼가지고 곤계 이게 해서 이렇게 중지공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는 그룹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중간이 뻥 뚫린 워홀이라고 제가 해서 그다음에 여기가 화이트홀이고 블랙홀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현연한 공의 길이다. 워홀, 블랙홀, 화이트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껌껌한 데는 여기가 현연한 길이란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게 검다라는 뜻이잖아요. 검은 칠. 나 7번이다라고 하네. 7번. 그러니까 7번. 이렇게 칠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칠양기라고 하는 양은 뭐냐면은 대들보 양자란 말이에요. 대들보. 또는 우리가 다리, 언덕과 언덕 사이 다리를 교량이라고 하잖아요. 교량. 네, 요 교량이라는 거에 이게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양이 다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무 목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나무로 놓여진 다리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나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오는 이런 개념이니까 이것이 이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개념이니까 이것이 나무 교량이 되는 거잖아요. 뿌리 쪽부터 끝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교량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된 교량,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칠수를 뜻할 뿐더러 여기에 그 웜홀 공간을 통과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그 사슬이 얽어서 올라가니까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은 결국 이렇게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도는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차가 돌아가는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기계다 그런 거죠. 그런 기계다. 근데 배틀도 기계다. 배틀기. 그러니까 배틀이니까 이렇게 배틀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옷을 짜는 거잖아요. 배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개념 보면은 여기 직녀와 견우가 나와서 직녀가 옷을 짜는 개념이 돼. 그럼 여러분이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는 거는 옷을 몸을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옷이 짜진다 그런 표현이죠. 그다음 이거 나오는 것도 옷을 새로 짜는 거니까 그렇게 짜는 거다.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 존재의 세계는 어때요?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세계를 짜낸다는 거죠. 짜낸다. 그물로 짜낸다 그런 거야. 그래서 선녀직금 좋은 비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녀직금 좋은 비단인데 은하수에 세탁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에 제가 뭐네. 여러분 몸이 바로 바다고 그 바다에 여러분의 몸에 모래가 있고 그 모래들이 바로 그 모래들이 사금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 사금들이 바로 은빛 모래라는 거죠. 은빛 모래. 모래할 때 우리 은빛 모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이 몸이 이제 바다인데 거기에 은빛 모래로 가득 차니까 그런 바닷물을 뭐라 그래요? 그런 강물을 은하수라고 한다는 거죠. 은하수. 그러니까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달노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이게 바로 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조선 밴 노래가 원래 이 노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기왕 말 나오신 김에 그 반달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그 남조선 밴노라고 똑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선희 씨가 부른 거 급하게 찾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은하수가 나오니까 우리 몸이 은하수라는 거죠. 은하수 지금 쪽배가 나온 게 이게 뭐야? 도사공이 몰고 있는 이 배잖아요. 자. 개수나무가 지금 이 나무잖아요. 이 나무가 개수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개수나무. 이렇게 자, 왜 토끼가 중요하냐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천지인이 일석삼국으로 해서 천지인이 나오면은 자축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묘에서 하나가 돼요. 천지인이 하나가 돼. 그러니까 이 토끼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라는 거. 가슴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 그래서 가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될 때, 그러니까 이 묘잖아요. 묘가 될 때가 가슴 차크라가 열리는 때. 그래서 천지인 열려가지고 천지인이 열린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금이 여기서부터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금이 여기서 이 은빛 모래 있잖아요. 여기 첫 사금 생성하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의 사금 생성이 여기서부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빛 모래 생성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가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슴 차크라가. 그러니까 중단전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쪽 나라로 간다는 거는 지금 자축, 인묘, 진, 한뒤에 진에서 용호 교구 하느라고 이 용이 서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서쪽 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지, 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그러니까 이쪽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 이 세계 안으로 이쪽에 서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바로 신유술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용호 교구하느라고 용과 호랑이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서쪽에 백호하고 만나는 거예요. 용이 동청룡과 서백호가 만나는데 동청룡이 서백호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몸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몸을 구축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위치로 돼 있으니까 서쪽 나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달을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여러분은 자축, 인묘, 진은 태양이 떠오르는, 인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이렇게 태양이 떠오를 때 이 태양빛에 받아가지고 이쪽도 달이 뜨는 거죠. 이쪽이 달이 뜨니까 이쪽은 달의 길이고 이쪽은 태양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얽히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토끼가 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달이 지금 물속에서 올라오는 달이란 말이에요. 물속에서 올라오는 달이니까 토끼가 지금 물속에 있는 은하수 속에 있는 달 속에서 거기서 이제는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쭉 올라오는. 그래서 서쪽 나라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하는 거죠. 동서가 합하는 것이다. 자, 은하수를 건너면서 구름나라로 간다는 구름나라가 바로 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랬어? 우리 관운장 할 때 최순 선생 할 때 수운. 이게 운이라고 하는 것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수승화강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수승화강이. 그래서 구름 속에서 예수가 재림한다. 그런 말이 딱 구름.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 그게 다 이 구름과 관련돼. 이 구름은 수승화강. 우리 몸 안에서 수승화강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 하나의 기체가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 구름 나라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니 쭉. 샛별이 등대가 된다 이런 얘기. 샛별이 등대가 된다. 그래서 샛별이 등대가 된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는 이게 이 몸이 이제 경신금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신금체가 되는 거니까 금이잖아요. 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성. 그러니까 이 존재가 이제 금성이 되기 때문에 경신금이니까 금성이란 말이에요. 금성. 태백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성은 저녁에 한번 뜨고 또 새벽에 한번 뜨니까 이거는 샛별이니까 새벽에 뜨는 별이죠. 이거는. 그래서 태백금성이 곧 아침에 뜨는 효성이 되는 거죠. 효성. 이거 효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요 별을 보고 가게 된다. 이렇게 되네. 경신금체가 하나의 등대가 돼서 그거를 쫓아서 이렇게 간다니. 그러니까 요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반달 노래가 사실 이 뱃노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요 자체에 이미 이런 것이 다 내재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심상적 원형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은하수에서 세탁한다는 말은 그런 얘기죠. 은하수에서 세탁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지금 은하수니까 은하수에 세탁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지금 이 은하수 안에서 우리 몸에서 나오니까 은하수에서 세탁해서 몸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도복 지을 적에 하는 거, 우리 도복이라는 게 이제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촉, 옥촉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금자, 목자하고 같은 거죠. 금은 남성, 양, 옥은 여 해서 금과 은이 하나니까, 금옥이 하나니까, 금촉, 목촉, 척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뜻하잖아요, 자. 이 자라는 건 뭐예요? 이 자는 땅 이렇게 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가, 그런 자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냥 홀로그램적 세계가 아니라 그 홀로그램적 세계를 구체화시킨 어떤 후천적 세계를,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나온다는 건 땅의 세계로 나온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후천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표현이죠. 금척, 옥척, 이런 표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금척이 있어야지 모든 걸 다 해석하지 않냐. 금척이 바로 이 아이가 바로 딱 서 있으면 이게 금척이잖아요. 요게 자야, 자. 금척, 딱 서 있는 요게, 이렇게 생겼지. 딱 서 있으면은 자가 된다고. 자, 그래서, 이게 금척이라는 게, 이렇게, 쇠자에 세워 있는. 이렇게 서 있으면 금척이지. 이게 금척이네. 요런 개념이다. 그래서 금척을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금척이 바로 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척, 옥척, 금척. 그러니까 도의도복 마련하니 기장하다, 기이하고 장엄하다, 그런 뜻이야. 의관, 문물, 기장하다. 그러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은 월궁에 닷을 걸어서 광안전에 높이 올라 십방세계 구경할 때 만궁 문명 되었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월궁에 닷을 건다는 게 이제 알았죠. 우리가 이제 달을 타고 가는 거다. 달이 건져 올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달을, 제가 이 그림에 하는 달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달. 그래서 춘산 채지가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달노래라고 해서 달노래 따로. 그래서 그러니까 달을, 은하수에서 달을 건져 올리는 개념. 그러니까 은하수를 건너간다는 개념은 그 달이 바로 뭐예요? 그 달이 여러분이 몸에서 생성되는 요 존재의 몸을 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은 달. 요게 달이란 말이에요. 요 자체가 달이에요. 몸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초중달에서 보름달로 이렇게 자라난다. 몸이 자라나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월궁에 닷을 잣줄을 걸어.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가 반달 타고 가는 그런 개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월궁에 닷을 걸어서 하면 이제 월궁이 됐다고 하는 거는 보름달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월궁. 그러니까 월궁. 그래서 보름달이 될 때는 언제냐면은 여기 두 개의 수레바퀴에서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금방 다 아시겠지만은 늘상 얘기한 거니까요. 예. 요게 달이면 여기 보름달에 요때 되는 이렇게 하얀색 있잖아요. 이 지점은 요때 이제 몸이 다 여기서 자라는 거죠. 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6번째 차크라에서 완전히 보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월궁의 닷을, 그러니까 보름달이 다 됐다고 하는 것은 몸이 다 자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광안전에 높이 오른다. 이것이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배가 와서 여기에 닷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몸을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닷줄을 이제 걸게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5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 자리고 5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갈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보름달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치면은 요 밖으로 나오면은 어때요? 여기가 광안전이라, 광안전. 그러니까 광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안이라고 하는 광이 뭐예요? 여기 황금이 있잖아. 황금, 황자가 돼. 황금이란 뜻이야. 황금 메탈체라는 뜻이잖아. 황자가 있으니까. 한은 뭐예요? 춥다는 뜻. 추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여기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 여기가 그 해자축이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 근데 여기는 사오미는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겨울이고 요 바깥에는 지금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그러니까 광한전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닷줄 걸어놓고 여기다가 여기에 몸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요게 광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집이라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이거는 몸을 뜻하는 겁니다. 사실 몸. 그래서 이 몸이 광한전. 그래서 광한전 높이 올라 그런 거는 광한전. 그러니까 이렇게 보름달 거기다가 월궁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월궁에서 올라서 광안전으로. 월궁이 있는 곳이 광안전이 월궁에다가 만든 거니까 여기 올라온다.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십방세계니까 뭐 천십지십 인십이니까 다 10이잖아요. 십방. 그러니까 십방세계잖아요. 십승지니까. 십방세계라는 표현은 십승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국 문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는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만국 문명되었다라 할 때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천이었잖아요. 천지인이 천인데 지금 천지인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인신. 그러니까 요 존재는 신으로 나온 거죠. 천지인이 하나가 돼서 신이 된 거니까 이제 만국이 된 거예요. 나올 때는 이제 만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 문명되었다라. 그래서 이때는 만이 되는 거죠. 천지인신 이렇게 되는. 자, 천지인으로 하나가 된 뒤에 신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천지인신. 그래서 만이다. 그때 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만국문명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건져보세, 억조창생 건져보세 하니까 어때?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을 건진다고 하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은하수 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물 속에서 건져 올리는 거니까 이 건져 올린다고 되는 거죠. 이게 바다란 말이야. 은하수 바닷물. 여기서 건져 올리는 개념이니까 건져보세, 억조창생 건져보세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해에 빠진 백성 일일이 건져보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인간의 몸이 지금 고해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해 바다라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몸 자체가 바다니까 고해 바다에 빠진 백성 일일이 건져보세. 자, 이렇게 나온 존재는 하는 게 뭐 같습니까? 이 나온 존재는 자기가 완전히 신선의 도를 이룬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이룬 것을 나눠줘. 그 사람들도 건져주는 걸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보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건져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살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게 때 가능한 거예요? 진짜 가능한 거예요? 이 몸 밖으로 나와서 안정된 존재가 진짜 보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뭐 고해에 빠진 백성 건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빨리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나온 사람이 세상 고해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게 진짜 보살행. 그래서 세상에서 뭐 보살하는 그건 보살이 아니고 자기도 뭐 고해에 빠져가서 허우적대는 처지에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 건 다 헛소리고요. 남 구원한다고 하는 건 아주 오만하고 거만한. 제가 그래서
뭐 남을 구원한다, 뭐 그 교주 행세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을 자기도 구원 못하는 놈이 어떻게 남을 구원해? 자기도 양심대로 못 사는 놈이 왜 남 보고 양심대로 살아라는 얘기를 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나서 얘기해. 나오면 돼. 나오고 나서 잘난 척 하더라도 나오고 나서 잘난 척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다 똑같아요. 누가 먼저 될지 몰라요. 몸 밖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보고 뭐 구원해 준다느니 뭐 양심대로 도덕적으로 이런 말도 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한 짓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래 올라갈 때까지는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 가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북천을 바라보니 서북천을 바라보니 만천 운무자욱하다. 동남천을 바라보니 화류 구경 더욱 좋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이치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 두 개의 수레바퀴니까 여기 안에는 그 겨울이고 여기는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방위도 마찬가지. 방위도 이쪽은 동쪽인데 이쪽은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유술이니까 술이 서북쪽이란 말이에요. 수레가 서북쪽이야. 수레가 이게 그 서쪽 끝이잖아요. 술이. 그다음에 해는 북쪽 시작이니까 서북쪽은 뭐예요? 수레지간이 서북쪽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서북 쪽이, 그러니까 여기서 서북천을 바라보니 할 때 여길 바라본다는 거죠. 수레지간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수레지간. 서북천, 여기가 바로 서북천이야. 여길 바라보니까 뭐가 있어요? 만천 운무자욱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만물이 생성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만물. 천지인신해서 신의 세계가 열린다는 건 신의 세계에 만물이 생성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 만물이 생성돼서 여기서 나오는데 그 만물이 생성이 될 때 그 신의 세계에 몸이 형성될 때 그 신의 몸이 형성될 때 탕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와 같아가지고 그 구름이 자욱하다, 구름 타고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까 구름나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달의 노래 뭐가 있어서 구름나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름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구름나라. 자, 그래서 여기 구름나라. 바로, 그래서 만천운무. 그러니까 서북천이 여기가 바로 구름나라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천운무. 그 다음에 동남천을 바라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서북천은 선천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한 거고, 동남천은 뭐예요? 이쪽을 기준으로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동쪽이 인묘진이 동이고 사오미가 남이니까 동남은 뭐예요? 진사지간이 동남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진사지간이 동남이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동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알아야지 이걸 풀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서북쪽 그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또 서북 쪽은 여기가 서북이고 여기는 동남인데 이게 둘이 어떻게 연관이 돼? 연관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어서 시간과 방위가 정반대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금방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동남천이라는 거죠. 동남천을 바라보니 여기는 뭐예요? 바로 춘삼월이잖아요. 춘삼월 4월로 들어가는 거니까 꽃이 피는데 꽃이 뭐예요? 화류니까 화류라는 게 류라는 게 화류 풍경이라는 게 화류 풍경. 자, 화류니까 꽃이 필 때, 활짝 필 때고, 이때가 류는 뭐 버드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버드나무 글자 잘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토끼가 있잖아요. 토끼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끼에서 이렇게 토끼가 될 때 그때 자라나온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게 토끼 나무. 그러니까 여기 묘에서 이렇게 팔목이 돼서 이렇게 자라나온 나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류가 그런 의미라. 그래서 여기 이게 버드나무, 여기 지금 직녀 옆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 나무가 버드나무예요. 요게 버드나무입니다. 이걸 버드나무류.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 버드나무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그 불로 영생 그 감노병을 가지 다니시잖아요. 관세음보살께서. 그러면은 그 버드나무를 가지를 약병에 넣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중생들에게 이렇게 그 감노 그 액을 뿌려주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라.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 왜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라. 그러니까 지금 물에서 지금 자라는 나무. 여기서는 뭐 연꽃으로 표현했잖아요. 또 지금 그 반달로르에서는 개수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류 버드나무라는 건 개수나무도 되고 연꽃나무도 되고 그 의미들을 그냥 차용을 해서 가져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화류 구경 더욱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사호천하였으니 너희 창생 가소롭다라고 하는. 임사호천이라는 뭐 죽음에 임해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을 때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죽음의 끝까지 가봤다는 거죠. 죽어서, 그러니까 이걸 여기를 위한다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그 뜻이에요, 사실. 죽어서 다시 죽어서 부활했다는 뜻이 임사오천이에요, 이게. 죽어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죽음에 임해서 죽어서야 하늘의 부름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죽어야 된다고 제가 늘상 얘기했어요. 한 번은 크게 죽으셔야 됩니다. 빠락빠락 살으려고 하면 안 돼. 근데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인간이 그 교주 노릇하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왜 그런 인간은 못 죽어요. 너무 아까워서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과 그 여자들이나 뭐 자기들 저기 해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죽을 수가 없어. 그 탐욕이 많아서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 있는 사람만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죽어야 돼. 한번 크게 죽은 사람이 남 보고 양심대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한 번도 크게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천벌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렇다 그 얘기죠. 한번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라면 제가 그런 말 해주면 박수 쳐주는데,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이 몸 밖으로 안 나온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남 보고 양심대로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 이런 말 하면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치에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에 전력해야 돼. 이 오자리에 빨리 올라와야 된다. 그 얘기. 제가 볼 때는 단 한 사람도 지금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9년 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마의 길을 같이 가고 있어가지고 신과 마의 처절한 투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9년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